예, 출애굽기 19장 오늘 전체를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다 읽어오셨다고 믿고 1절부터 6절까지만 좀 읽고 나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예, 출애굽기가 다 매 장이 중요하지만 특별히 이제 중요한 장을 이제 몇 장을 뽑자면 먼저 우리 6월절에 있었던 출애굽기 12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어서 또 중요한 장이 오늘 함께하는 시내산 언약 장입니다. 예, 우리 출애굽기 19장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출애굽기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도 말할 수 있는 시내산 언약의 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 노예 생활 중에 꺼내 주셔가지고 왔지만 이들은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또 본인들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이 전까지는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본인들이 한 민족이라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런 민족적 정체성도 없었고 자기들의 조상의 하나님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았기 때문에 노예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그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몰랐었어요.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직접 만나 주시는 거예요. 처음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로만 듣던 하나님을 처음으로 그 임재를 경험하는 장이 출애굽기 19장이에요. 그래서 민족적 정체성이 없고 자기들이 누구냐? 여러분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으면 정체성이 노예지요. 근데 너희가 누군지를 하나님께서 그 노예 생활하던 그 보잘것없는 핫비류들에게 너희는 나의 소유고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백성이야 라고 놀라운 정체성을 심어주시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가지는 장이 굉장히 중요한 출애굽기 19장입니다. 근데 출애굽기 19장을 푸는 열쇠는 1절에 있어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 요게 중요해요.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 출애굽기 19장 1절이요. 그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게 이제 이 19장을 푸는 핵심이에요. 애굽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번역이 조금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원어에는 바욤, 하슐레시, 바호데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바욤은 바로 그날 이 말인데 하슐레시가 3이긴 3인데 서수 3이에요. 그러니까 3개월이 되던 날이 아니고 바호데스는 3개월이고요. 그러니까 원어에 따라서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째 third month 3개월째 되던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날이었겠어요? 출애굽은 어느 날에 있었죠? 네? 그렇죠. 1월 15일에 했다고 해야죠. 1월 14일날 밤에 6월절 밤에 이제 급하게 출발하면서 1월 15일날 출애굽을 1월 14일 밤에 한 거죠. 정확하게는. 그러면 그 떠난 그 달이 이제 1월이 되게 하라고 했죠. 첫째 달. 그러니까 1월이 첫째 달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 2월이 둘째 달이 되는 것이고 3개월째 셋째 달은 몇 월이 되냐면 3월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셋째 달이 되던 날이어서 3월 1일에
셋째 날이 되던 날, 그날 바로 첫째 날이에요. 첫째 날. 그러니까 바요미 바로 첫째 날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3월 1일에 시내산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추 이것을 날짜를 계산해 보면 1월 14일 밤부터 1월 15일부터 해서 3월 1일까지 대충 한 45일 정도가 지난 시점이겠죠. 그리고 10절과 11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야. 그러니까 45일째 정도 돼서 시내산에 도착했는데 그때로부터 또 3일 후에 하나님께서 직접 강림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시면서 쭉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점이 이스라엘 전통적으로 어떤 날이라고 믿어져 왔냐면 오순절. 그러니까 오순절이 뭐였냐면 6월절 다음부터 무교절이 시작하죠. 1월 10일부터 1월 20일까지 무교절에 있는 첫 안식일 바로 다음 날. 그러니까 1월 16일이 그 초실절이거든요. 초실절. 그때로부터 얼추 50일이 되는, 우리가 그때 달력을 정확하게 모르지만 50일 때 되는 오순절 기간에 시내산 강림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오순절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초실절로부터 50일, 예수님 부활로부터 50일이 되는 그날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시는 시내산 언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하셔야 되죠. 왜냐하면 신약의 오순절날 무슨 일이 있었죠? 예, 신약의 오순절 이게 사도행전 2장이잖아요. 이때 성령의 강림이 있었어요. 그런데 구약의 오순절이 오늘 보는 출애굽기 19장인데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그쵸? 그래서 이 출애굽기 19장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현현과 강림과 사도행전 2장의 성령님의 현현이 비슷해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쉐키나라고 하거든요. 히브리어로. 그 쉐키나가 두 개가 되게 비슷해요.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모습이 어떤지 한번 볼게요. 16절에서 19절이요. 16절에서 19절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현현 쉐키나의 모습이 어떤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빡빡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에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예, 이게 출애굽기 19장의 하나님의 현현이에요. 여기 봤더니 먼저 소리가 있어요. 아주 나팔 소리와 같이 엄청나게 큰 소리가 있고 연기가 자욱하면서 불로 강림을 하세요. 그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신약에서는 어떻게 보이는지 사도행전 2장으로 가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3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의 오순절에 쉐키나여.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예, 여기 보니까 구약의 오순절에 나팔 소리가 있었잖아요. 근데 신약의 오순절에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요. 바람이 아주 급하고 강하게 불면 나팔 소리 같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강한 소리가 있었고, 그리고 구약처럼 불의 임재, 그렇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모습. 그것이 이제 구약과 신약에 동일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영의 영광스러운 임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시내산 언약인 출애굽기 19장은
구약의 오순절 사건으로서 보아야 되고, 이것은 또한 이것이 구약의 오순절이라면 이것은 분명히 신약의 오순절과 연관이 있고, 그 신약의 오순절은 또한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의 임재와 연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 19장에 이 시내산 언약의 성격을 이해하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예, 그러면 먼저 구약의 오순절의 성격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데요. 구약의 오순절의 성격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약의 오순절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결혼식이었어요. 분명히 그래요. 오늘 출애굽기 19장부터 해서 31장까지 시내산 언약이 쭉 나와요. 근데 이 시내산 언약을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 많은 관점들이 있어요.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이 당연히 율법의 수요이고 등등등등. 그런데 이 시내산 언약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결혼 관계로 읽는 것만큼 시내산 언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관점은 없다고 믿습니다. 먼저요, 어떻게 되냐면 우리 19장 2절에 보세요. 2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지난주에 이제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싸웠잖아요. 신의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쳤어요. 이스라엘이 거기서 산 앞에 장막을 쳤어요. 신의 산이 이렇게 있는데 산 앞에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크게 장막을 친 거예요. 그런데요, 이 장막이라는 거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텐트 생활을 했으니까 장막을 쳤지만, 특별히 이 시내산에서 장막을 쳤다는 이 표현은 지금 이곳에서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결혼식임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 사진 잠깐 보여주실래요, 목사님? 이 구약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결혼식에는 특징이 있어요. 반드시 저런 텐트를 쳐요. 저를 후파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이제 고대서부터 지금까지 저 후파가 있어야 결혼식이 진행되는 거예요. 마치 그 후파를 연상시키듯이 시내산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장막을 쳤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재하시는데요, 먼저 오셔가지고 먼저 뭐를 하냐면요, 신랑이 먼저 사랑을 고백해요. 하나님 되신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을 고백하세요. 뭐라고 고백하시냐면요, 5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예, 지금 많이 나왔어요. 내 소유가 이게 뭐라고요? 히브리어로요? 예, 세굴라. 이것은 쉽게 말하면 나만의 보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중에 특별히 사랑하고 아끼는 배타적이고 값진 소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을 세굴라라고 불러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림하셔서 먼저 하시는 말이 너희는 나의 하나밖에 없는 보물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요거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스라엘을 향한 엄청난 사랑 고백이에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와이프에게 너는 나의 세굴라야, 자매님 이렇게만 들어도 좋아하시는데 아셨죠? 집사님들, 남자 집사님들, 너는 나의 세굴라야.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그 로맨티스트인지 얘기했잖아요. 그랬다가도 맞아요. 은혜를 받으시면 로맨티스트가 된다니까요. 이렇게 좀 느끼하게 제 머리카락을 만지시면서 너는 나의 세글라야. 이게 오진호 집사님 계실 때 했어야 되는데, 그죠? 이게 정말 너의 개혁의 특별한 관계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게 있어서 세굴라가 두 개면 하나의 바람둥인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 세굴라는 하나여야만 해요. 근데 그 특별한, 다른 사람과는 공유할 수 없는 특별한 사랑의 관계를 너에게 줄 거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소유가 되겠다. 이게
이게 하나님에게 너는 내 소유가 되겠고, 이게 읽을 때는 너무 딱딱하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이스라엘을 향한 엄청난 사랑의 커밋먼이에요. 너는 내 세굴라야. My precious, 이거 골룸처럼 넌 아무것도 너랑 바꿀 수 없어. 너는 나의 최고의 사랑이야. 이 말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처음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견 다른 말이 아니고요. 나랑 결혼해줘. 너는 내 거야. 나랑 사랑의 언약을 맺자.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이 신랑의 사랑 고백을 듣고요, 신부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8절이요. 신부들의 대답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네, 뭐래요? 우리가 다 네. 행하리이다. 어그리한 거예요. 당신이 나를 이렇게 특별한 관계로 만들어 주신다니 제가 그 관계에 어그리합니다라고 신부가 결혼을 동의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요, 네, 결혼하기로 했어요. 그럼 뭐를 해야 될까요? 서약서. 예, 그 전에 신부가 꽃단장을 해야 되잖아요. 결혼을 하려니까 신부의 꽃단장, 그게 어디냐면 10절 11절이에요 10절 11절 신부의 단장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하리라. 예, 결혼을 해야 되는데 신랑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신부가 요 모습 요대로는 결혼할 수 없어. 그래서 거룩하게 옷을 빠는 거예요. 성결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결케 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에 따라서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을 빨면서 준비를 해요. 그래서 신부가 준비를 끝내자 어떻게 하냐면 신랑이 임재를 해요. 신랑이 영광스럽게 임재해서 신부를 만나요. 맞선을 봐요. 신랑과 신부의 맞선이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16절에서 18절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까 읽은 그 쉐키나요. 읽어주세요. 16절부터 18절이요.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네, 주님께서 신랑이 멋있는 모습으로 오시죠. 결혼식이니까 슬리퍼 끌고 오시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 너무 멋있는 모습으로. 저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얼마나 두려워 떨었겠어요. 그 말로만 듣던 하나님이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신랑이 멋있는 모습으로 임재를 하시고 신부가 처음으로 그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임재를 하시고 나셔서 그 다음에 뭐를 하시냐면요, 결혼관계에 지켜야 될 법을, 결혼관계의 서약이라고도 할 수 있죠. 약속, 꼭 지켜야 되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게 20장에서 23장이거든요. 20장에서 23장이 보세요. 오늘 19장 했는데 20장부터 법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20장에 10계명이 나오고 21장 종에 관한 법, 폭행에 관한 법, 22장 배상에 관한 법, 23장 공평에 관한 법까지 결혼관계에서 하나님의 와이프로서 지켜야 될 법들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법이 뭐냐면 20장 1절에서 3절이죠. 제일 중요한 법이 1절에서 3절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이에요. 여러분, 결혼관계에 지켜야 될 첫 번째 법이 뭐예요? 바람 안 피는 거잖아요. 지금 그 얘기 하나님 하시면 너는 내 세굴라야. 너는 하나밖에 없는 내 사랑이니까
다른 남자한테 눈길 주지 마 이 말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한 법이죠. 이게 깨지면 결혼이 깨지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만 바라봐. 그러니까 십계명이 이제 그거 타겠지만 막 딱딱한 그것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나를 다 갖고 싶은 그 사랑의 소유욕이에요, 사실은. 너 다른 남자 쳐다보지 마. 진짜 사랑하면 그렇잖아요. 오 목사님이 저에 대해서 절대로 질투를 안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서운했어요. 예, 근데 이게 질투가 사랑의 표현이라고 믿는데 질투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질투 안 하냐고.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뭐 읽어보라는데 사랑은 질투하지 않는. 내가 그래 사랑을 질투인데 질투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질투를 하는 걸 보고 나를 사랑하게 됐거든요. 제가 듣는데. 어저께였나 이제 어저께나 엘라 예방 접종을 해야 돼서 이제 저희 이제 그 병원에 갔는데 애들 이제 아르 때부터 다니는 페디아트리션에 갔는데 그 의사가 그렇게 잘생겼어요. 4대째 중국인인데 어떻게 보면 영화배우 같이도 생겼고 근데 갈 때마다 그래서 저 사람 언제나 전도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의사는 이제 바쁘고 너무 사무적이잖아요. 거기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할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가서 이제 조금 뭐 이제 패스터고 조금 이제 주님이 뭐 이렇게 주님 얘기는 하지만 이렇게 본격적으로 전도를 못했단 말이에요. 어제는 꼭 전도를 해야지 하고 갔는데도 어제도 전도를 못했어요. 근데 갔다 와서 이제 오 목사님 뭐 오늘 예방접종 어땠냐 잘했다. 그 의사가 꼭 천국에 가야 되는데 나 오늘 또 전도를 못했다고. 왜 그러냐서 잘생긴 사람을 지옥 가면 안 되거든. 근데 정말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줌마가 뭐 저거 하면서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구나. 굉장히 즐거워했어요. 질투는 사랑할 때 나오는 것 같아요. 진짜. 근데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아니세요? 하나님 질투하시는, 우리에 대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 네, 하나님 질투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정말 싫어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언제나 이렇게 옆에 끼고 있는 우상이잖아요. 다른 남자들 하나님께서 너무 질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계명으로 다른 신은 너에게 두지 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서 아내로서 지켜야 될 법들을 23장까지 말씀하세요. 그게 23장이고요. 그 다음에 24장으로 가보세요. 그리고 나서 법을 선포하시고 드디어 어떻게 하냐면 결혼 언약 예식을 해요. 이제 결혼 언약 예식을 하는 것이 24장 3절에서 7절 보세요. 24장 3절에서 7절. 다 그렇게 법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24장 3절에 그러잖아요.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신부들이. 그러니까 이제 결혼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4절에서 7절에 피의 언약을 통해서 결혼 언약 예식을 해요. 고대 근동에는 약속을 할 때는요 언제나 피를 가지고 했어요. 피의 언약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고대 근동의 그 언약의 관습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차용하셔서 피를 가지고 결혼 언약 예식을 하십니다. 결혼 언약 예식이 끝나고 나면 이제 뭐를 하죠? 첫날 밤 전에 전하지 말고 피로 연하죠. 이거 예전에 다 설교 때 했는데 이렇게 하면 대답 못하시. 24장 9절에서 11절 보세요. 24장 9절에서 11절 피로연 장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네, 이게 이제 피로연 장면.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는 피로연이 끝나요. 이제 피로연이 끝났으니까 이제 뭘 할까요? 네, 신혼여행. 예, 신혼여행도 가면 좋은데 첫날 밤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게 24장 15절에서 17절이에요. 참 멋있는 장면이에요. 사실은 24장 15절에서 17절 첫날 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데요.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 봤을 때 맹렬한 불과 같은 하나님의 강력한 영광의 임재가 있는데 그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오라 하세요. 그래서 모세가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로 완전히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모세가 완전히 뒤덮여 버리는, 마치 첫날 밤에 남편의 사랑 가운데 남녀가 하나가 되듯이 그 신부의 대표인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완전히 들어가서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신혼집이 그것이 이제 첫날 밤으로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날 밤에 끝났으면 이제 신혼집 장만에 들어가요. 그게 이제 25장부터예요. 25장부터 갑자기 뭐가 나오냐면 주님이 임재하시는 성소를 짓는 것이 나와요. 이 성소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임재 공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성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셨단 말이에요. 신혼집이죠. 그곳을 짓기를 시작하는 것이 이제 25장부터 성소를 지을 예물, 증거궤, 27장의 제단까지 해서 계속해서 신혼집을 단장을 하는 것이 31장까지 나와요. 31장까지 신혼집 장만이 끝나고 나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31장까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출애굽기 19장부터 31장까지 기나긴 하나의 긴 결혼식으로 볼 수 있는 언약이 끝나고 이제 그때부터 이스라엘과 하나 되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당신의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주시는 그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이 이 신혼집 장만이 무슨 돈에 의해서 이루어지나요? 이스라엘에서 결혼을 할 때 신혼집의 장만 있잖아요. 신혼집을 이제 장식하고 꾸미고 가구 넣고 이게 신부가 가지고 온 결혼 지참금으로 하거든요. 마치 그것처럼 누가 이 신혼집을 장만하냐면 35장 21절에서 29절 보세요. 출애굽기 35장 21절만 제가 읽을게요.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려요. 그러니까 이 주님을 만나는 이 신혼집이 신부들 중에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들여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마치 신부의 결혼 지참금으로 그 신혼집이 장만되듯이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혼 지참금으로 신혼집이 장만이 됐어요. 그래서 이 구약의 오순절을 이해하는 첫 번째는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결혼 언약이었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이제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오늘 뭐를 할 거냐면 이 구약의 오순절을 통해서 이 구약의 오순절은 이제 이게 신약의 버전이 사도행전 2장의 신약의 오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단서가 되는 건데, 첫 번째 오순절은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결혼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신약에 와서 다시 이야기를 하면 신약에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결혼 관계를 이루시려고 오신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물론 우리와 예수님과의 궁극적인 결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셨을 때 이루어져요. 그때 우리가 신랑이 마련하는 천국 혼인잔치에서 신부로서 결혼을 할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오순절에 임재를 하셔서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경험하는 여러분 속에 들어오신 성령님은 뭐 하러 오시는 거냐면 마치 부부가 결혼을 해서 하나가 되듯이 여러분이랑 하나 되러 오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무슨 성령 충만, 뭐 오순절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죠, 뭐 오순절 집회도 있고 성령 충만 집회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게 뭐 어느 날 뭐 뜨겁게 불을 받아가지고 무슨 은사를 받고 뭐 요게 핵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나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나와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 마치 부부와 부부관계와 같은 완전히 하나된 삶을 사시려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지금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부부처럼 친밀한 관계를 여러분이 누리셔야 나중에 천국 가서도 예수님과 그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성령님 따로 완전 나 따로 살다가 천국 가서 갑자기 예수님이랑 근데 완전히 하나 되어서 계속 같이 사는 거잖아요. 여호와의 장막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그게 뭐냐면 완전한 결혼식이거든요. 완전히 하나 되어서 우리가 살 텐데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그 함께 사는 것을 연습하지 않으면 천국 가서도 힘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그 궁극적인 결혼식 전에 우리와 성령님이 하나를 이루시려고 부부관계를 이루시려고 여러분에 오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핵심은 성령님과의 친밀함, 하나됨, 연합함, 사랑함, 그 사랑의 교제에 있어요. 아셨죠? 어떤 핵심이 어떤 은사나 그것은 이제 드러나는 것이고요.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 성령님과 나와의 하나됨. 그래서 성령과 내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동등한 관계로서는 불가능하고요. 내가 성령님의 뜻에 계속 굴복하면서 성령과 하나 되어서 사는 관계인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걸 연습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방언이 나오고 안 나오고 이게 이제 핵심이 아니란 말이죠. 뭐 나에게 치유가 일어나고 내가 어떤 뭐 불을 경험했고 요게 핵심이 아니고요. 내 속에 오신 성령님과 손잡고 오늘 사랑하는 관계를 가졌느냐, 오늘 그분과 함께 사랑하며 사셨느냐 이거예요. 아니면 내가 주도하여서 살았느냐. 정말 성령님은 우리랑 결혼하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하나 되시려고요. 정말 이렇게 부부가 금슬이 좋으면 이렇게 막 다 나누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우리 가운데 이 부부관계 회복이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그 떨떠름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실 줄이야. 저는 요즘 관계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냥 보기만 해도 어찌 그렇게 네, 막 이렇게 보기만 해도 마음이 통하고 그렇죠. 그리고 대화가 많아지고 사랑하니까요. 대화가 많아지고 무슨 할 말이 있어서 앉아서 얘기하는 건 이미 사랑의 관계가 이게 아닌 거죠. 한 말 또 하고 또 쓸데없는 말 하더라도 그냥 앉아서 그 시간을 누리고 사랑하면 다 공유해요. 다 나누고요. 근데 그 친정한 사랑의 관계를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님이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이 질투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께, 그 우리 속에 거하신 하나님께 사랑을 안 드리죠. 마음을 안 드리죠. 대화하지 않죠. 그냥 막 자기 멋대로 살다가 필요할 때, 아까울 때, 도움이 필요할 때만 성령님께 의지하잖아요. 이거를 원하시는 게 아니다. 뭔가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 찾는 관계가 아니고 사랑해서 늘 함께하는 관계. 하나에서 10가지. 우리 생각에 하나님 바쁘시고 큰 분이신데 뭐 우리의 적은 것까지 그렇게 신경 쓰실까 싶지만 진짜 하나에서 10가지 함께 공유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거든요. 네, 이제 방금 전에 사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수요일마다 이제 오후 성경 공부를 끝나고 저녁 예배 전에 장을 보러 가요. 이게 킨스마켓에. 근데 제가 저번 주에 한국 포도 반상자를 이제 제가 사겠습니다 하고 돈만 드리고는 상자를 안 갖고 온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며칠 전에 자다가 생각나요. 포도를 안 갖고 왔구나.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날 가면 말씀드려야지. 이게 자주 보는 사안이니까 뭐 당연히 이제 믿고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여자분, 그 여자 집사님이셨는데, 근데 오늘 들어갔는데 여자 집사님이 안 계시고 남자 집사님이 컴퓨터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장을 다 보고 나서 말씀을 드리려고.
뭐 우리 남자 지사님도 당연히 믿어주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장을 보고 기다리다가 생각이 내가 정말 이런 것도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주 작은 거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갑자기 내가 지난주에 포도 반상자 돈 냈는데 안 가봤으니까 주세요. 뭐 줄 수도 있지만 또 안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좀 이렇게 뭐 못 믿을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왜 이런 부분도 하나님께 의탁을 안 하지 싶어서 주님 이렇게 부드럽게 이제 잘 믿고 잘 주게 해주세요. 그렇게 딱 기도를 끝내자마자 여자 집사님이 이제 오시는 거예요. 여자 집사님 오셔야 해결이 되는 거였는데 안 보이다가 그 기도를 끝내자마자 여자 집사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밤상자를 돈만 드리고 안 가져갔더니 본인도 기억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그래도 본인도 며칠 전에 그 생각이 나서 포도를 가져가셨나 안 가져가셨나 고민했다 그러면서 남자 집사님들이 포도 반상자 빨리 드리라고 그리고 딱 가시는데 아주 작은 거지만 하나님은 하나부터 열까지 나와 삶을 공유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자꾸 당연히 해결된 문제는 하나님과 상의를 안 하는 거죠. 다 자기가 살다가 자기 생각이 안 될 것 같은 일만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 그걸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부부는 사실 하나에서 열까지 다 공유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다 공유하고 그거 안 해주면 속상하고 서운해야 되는 거예요. 부부라는 원래 주님께서 예정하신 그 관계는요. 그 사랑의 하나된 관계를 이루시고자 성령님께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은 다 내가 중심돼서 가잖아요.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고 이 관계를 끊고 성령님과 온전히 하나된 그 사랑의 관계, 주님께 계속 마음을 드리고 사랑을 나누고 내 삶을 다 공유하고 그 관계를 원하셔서 성령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신에서 언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첫 번째 의미는 성령님은 나와 사랑의 부부관계 하나된 관계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세 가지까지 있는데요. 두 번째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은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 성령님과의 온전히 하나된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위해 오신다는 거예요. 지금 하는 거는 뭐냐면 구약의 오순절을 통해 본 성령, 신약의 오순절 성령 임재의 의미, 뭐 이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성령과 온전히 하나된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오시고요. 두 번째는 이거예요. 구약의 오순절과 신약의 오순절의 또 공통점이 뭐냐면 사도행전 2장에 신약의 오순절 때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면서 일어난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죠? 방언이 나왔죠. 그 다음에요. 네, 맞아요. 교회가 탄생했어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께서 임재하심을 통해서 그 120명이요. 그 전에는 예수 이름으로 모이긴 모였었는데 그 전에는 교회라고 하지 않고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강림하심과 동시에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는 그 무리들이 교회가 돼요. 그래서 교회가 탄생하게 된 계기가 성령의 임재란 말이에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오순절도 그래요. 아까 제가 무슨 말씀 드렸냐면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인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정체성이 없었어요. 그냥 본인은 이스라엘 노예였어요. 본인들의 아이덴티티가요. 그런데 누군지 모르던 그들이 나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는데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면서 그들에게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주시는데 너네는 거룩한 나라야. 거룩한 백성이야. 제사장 나라야. 라고 하는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주신 거예요. 예전에 이들은 본인이 단일된 민족이라는 아이덴티티도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오합지졸 같은 무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주시는데 거룩한 백성이고 제사장 나라야. 이걸 주셨단 말이에요.
이 거룩한 백성이 뭐예요? 성도죠, 성도. 그쵸? 제사장 나라가 뭐예요? 선교 공동체죠. 맞죠? 그쵸?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주시면서 이들이 구약의 교회로 탄생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출애굽기 19장에 성령의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교회가 탄생되고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신약의 교회가 탄생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이 구약의 오순절 사건을 통해 본 성령의 임재는 뭐냐면요, 성령은 교회를 위해 임재하시고 성령의 임재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교회는 뭐냐면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의 모인 공동체죠. 이 교회를 위해 임재하시는 성령님. 이 집단적 기름 부으심, 요거를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령 임재의 그 단체적 차원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너무 개인적 차원으로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성령님이 오시면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나의 티처가 되시고 당연히 맞죠. 근데 성령님은 교회에 임재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께서 정말 한 교회 한 교회를 너무 사랑하세요. 너무 사랑하세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시끄러운 교회든 조용한 교회든 심지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건 그러지 못하건 교회를 성령께서 붙잡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시아 7교회들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거 보면 불꽃 같은 눈초리로 교회들을 보고 계시고 교회들을 지키고 계시는 그 성령님의 손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 전체를 위해서 임재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좀 눈을 뜨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에게만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 말고 우리 교회에, 왜 우리 교회 예배에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는가? 요즘 좀 저는 약하다고 좀 생각이 되거든요. 좀 아쉬운 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 우리 하베스터스에 다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 강력하게 주시고 기도의 기름 부으심을 더 강력하게 주세요. 정말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나만 추구하는 그런 영성이 아니라 우리 교회 성령께서 임재하고 계시고 영혼들이 그것 안에서 성장하고 변화되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예배 때도요, 나만 은혜 받기를 원하는 그런 개인적인 역성을 추구하기보다, 그것도 중요하죠. 그거 없으면 또 안 되는 거지만, 그러나 이 교회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 그 성령의 임재에 대한 중보,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의식은 너무 얕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신약의 오순절을 이해하는 방법이 이 출애굽기 19장도 있지만 또 오순절 규례를 통해서도 성령의 강림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데, 오순절의 특징이 있어요. 같이 즐기는 거거든요. 같이요. 나 혼자만 기뻐하는 게 오순절이 아니에요. 같이 즐겨요. 온 가족이 또 동네 사람들이 같이 즐기는 것이 오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만 기뻐서 뛰노는 그 성령님 말고 내 옆 사람과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에 함께 임재하셔야 되는 그 성령의 은혜에 대한 그 집단적인 기름 부으심에 대한 우리가 개념도 있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고 이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교회에 성령님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교회가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교회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때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성령이 함께 해주세요. 이 예배에 성령이 임재해 주세요.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뭐냐면요, 이제 오순절이 이제 희년과 좀 연관했어요. 이렇게 오순절은 이제 50이라는 수가 51이잖아요. 초실절로부터 51. 근데 성경에 그 50이라는 수가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7년마다 안식일이 있거든요. 안식년이거든요. 근데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이 7번 반복돼요. 그러면 7, 7에 49 플러스 거기에다 하나 더한 수가 50이어서
이스라엘에서 7년 동안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이 7번 반복되고 나서 1년 지난 50년을 희년으로 지켰어요. 근데 이 희년은 뭐냐면요, 모든 묶인 것들이 다 풀리는 해고, 노예가 됐으면 노예에서 해방되고요, 내가 토지가 전당 잡혔으면 그거 그냥 값없이 다시 다 찾아올 수 있고요, 내가 빚졌던 것, 묶였던 것, 모든 것에서 해방되는 해방의 시간이 50이에요. 그런데 그 50일 날 특별히 성령님께서 강림하셨다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성령님이 오시면 하는 일이 뭐냐면, 희년에 묶인 것들이 풀리고 해방되듯이 내 존재에 해방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가운데 사실 묶임들이 많잖아요. 뭐 감정적인 묶임, 육체적인 묶임, 관계의 묶임, 뭐 재정적인 묶임, 이런 것들을 정말 그것들을, 그 묶임을 끊어내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래 주신 모습으로 회복되게 할 수 있는 힘이요, 성령께서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만 가능하거든요. 그게 성령님 오셔서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내 존재에 묶임을 풀어주시고, 온전한 해방과 희년은 기쁨이잖아요. 기쁨을 주는, 정말 진정한 기쁨이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회복됐을 때 그때 일어나잖아요. 묶인 것이 풀리고, 그것을 성령님이 오시면 주신다는 거예요. 아시죠? 이 세 가지가요, 구약의 오순절을 통해 본 신약의 그 성령 강림의 세 가지의 의미입니다. 아셨죠? 일단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게 뭐 너가 어떤 은사를 행하고 뭐 능력을 행하고 이 차원이 아니고,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그거를 매일같이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 눈 뜨면 성령님,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정말 눈을 떠도 주님 생각, 눈을 감아도 주님 생각, 앉아도 주님 생각, 일어나도 주님 생각, 그렇게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로, 주님께 온전히 의탁된 자로, 포도나무에 가지가 꼭 붙어있는 자로 성령님께서 그것을 먼저 연습하라고 먼저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된 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결혼 생활을 하는 거죠. 그것을 성령님과 연습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게 임재하시는, 집단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교회를 위한 성령님의 역사, 그리고 우리 존재에 온전한 해방을 주시는 성령님, 그분이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에요. 우리 그 성령님의 임재가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좀 충만했으면 좋겠고, 같이 그런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나에게도 성령님의 충만이 있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 성령이 충만하셔서 그 해방돼야 될 영혼들이 왔을 때 그 해방을 맛보고, 묶임이 풀리는 것을 맛보고, 기쁨을 맛보고, 그 성령님의 살아있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그것을 위해서 좀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같이 하십시다. 우리 시간 성령의 임재를 간구합니다. 주의 돌을 버리고, 주의 돌을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불 좀 다 꺼주시겠어요? 성령님은 우리가 사모하면 할수록,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간절히 원하면 원할수록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만약에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구하지 않고 사모하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그게 교만인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 한구석에 힘을 잃고 계시다면 우리 이 시간 그 성령님께서 나의 전 존재를 사로잡아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불로 나의 전 존재를 태워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내 존재에 희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높아진 장벽들이 오늘 성령님의 돌파 가운데 무너지고 성령님을 100% 의지하는 주님의 세굴라로 하나님, 오늘 내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에 희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간구하시면서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부르시고 우리 성령의 임재를 추구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너의 돌을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주님, 교만한 우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님 임재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성령님, 오늘 나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교만해진 마음, 내 안에 돌같이 굳어진 마음, 내 안에 피상적인 신앙생활, 하나님 이 시간 무너뜨려 주세요. 성령님,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 사모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